평안들 하셨습니까? 어제는 남원을 좀 갔다 왔는데요. 거긴 눈이 오더라고요. 예. 눈 본 지가 오래됐는데 어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좀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간증과 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부분들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거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내려가면 항상 이걸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두서없이 교제를 드리더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장로 형제님으로부터 올해 이렇게 함께 교회 일에 좀 더 이렇게 좀 힘써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좀 아시는 대로 이제 올해 이렇게 세 분의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의 이제 예비 장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하여간 단어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처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제 반응을 좀 놀랐습니다.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웃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문득 사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라가 창세기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또 사라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렇게 후손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또 우리가 주로 교제를 나눌 때는 사라가 이렇게 웃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웃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창세기 한번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라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고요. 우리 17장에 보면은 17장에도 동일하게 17장 16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이제 또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참 이 웃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이없는 웃음, 또 어쩌면 기쁨의 웃음. 물론 아시는 대로 이삭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웃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내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동일하게 약간의 이렇게 웃음이 났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제 자신을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왜 웃음이 나왔을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여기 사라가 이 웃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어쩌면 제가 돌아서서 제 자신을 보니까 기쁨의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굳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여러 가지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약간은 그 당시에는 웃음이 났지만 이제 돌아서서 두려움도 있었고 감당할 만한 자신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제 마음속에 참 그 공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능력으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18장에 읽었던 여기 보시면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가 이제 연말에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신약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아이에 있는 귀신이 이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몇 차례 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굳이 내가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일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분명히 웃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제가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즉각 행하든지 아니면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여기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보통 같으면 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뭐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게 되고 여러 이런 우리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부인했을 때 반응,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을 때 이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계속 말씀,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런 어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함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참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런 앞선 일꾼들의 어떤 그런 그 자격, 또 여러 가지 앞선 일꾼들의 그런 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봤을 때 제가 참으로 그 많이 부족하고 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자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갖춰야 될 자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온유하거나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부족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또 제가 이제 올해로 딱 30년 됐는데 제가 구원받고 여러 우리 앞선 그 장로 형제님들, 일꾼 형제님들이 교제하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저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제가 사실은 처음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교회에 우리 이 성도님들 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것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건 정말로 주님이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계속 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뭐 작아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칭찬의 말씀보다는 권면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훨씬 더 성경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하는 성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힘을 더 내라, 더 열심을 내라, 죄 짓지 마라. 이 칭찬의 말씀보다는 훨씬 더 어떠한 그런 책망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또 바로 돌아서야 되는 이런 어떠한 그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 죄에 쉽게 빠지고 노출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살아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더 오른쪽으로, 옳은 길로 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길이지, 그냥 그 가운데 길,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마 점점점 그 도태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캠프에 갔다 와서 이제 교재 받은 거를 이제 저한테 교재를 해줬는데요. 이 행복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행복의 3가지 조건. 행복의 3가지 조건은 자유와 또 관계, 그리고 유능, 이제 재능이라고도 하고 성취감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자유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한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가면서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충족되는 어떤 이런 성취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능,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런 3가지 조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관계와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이 재능, 유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이 세상에서도 자유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자유한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웃과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전함으로 인해서 또 열매를 얻는 그런 성취감.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또 각자 또 업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얻게 될 때 우리가 참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 참 이런 교재를 들었을 때 참 모든 행복한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삶의 그 이유, 그것은 아마 이 두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족해서 또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또 세상에 또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주신 대로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세상에 표출할 때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청지기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진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이런 여러 이 모양의 청지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또 그 형식적인 또 심지어는 악한 이런 표현의 청지기들도 나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주님을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능력, 어떤 이런 작은 한계에 우리 주님을 두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뭐 여러 그 국내 여러 뭐 혼란하고 복잡한 그런 소식들이 있죠. 최근에는 웬만하면 뉴스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뉴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세상에 굳이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아마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30년을 울산에 와서 세일즈를 했는데, 세일즈를 하는 이제 그 영업 기법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개해야 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장점과 좋은 점,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경쟁되는 제품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 제품에 대한 것만, 내 것만 잘 올바로 알아서 이 제품에 대한 좋은 점들을 소개를 할 때 그것이 잘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내 거를 잘 소개를 할 때 효과가 극대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우리는 다른 무기가 없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청렴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든 그거보다는 이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적인 거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안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창념을 하면 거기에 다 해답이 있고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또 제가 그렇게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또 막 확 이렇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치도 않고 아무튼 하지만 좀 더 이 시간과 좀 더 이 주님 말씀에 이렇게 더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열심을 영육간의 열심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올 한 해 주님을 섬겨가려 합니다. 제가 어제 남원에 갔다 온 이유는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남원에 갔는데 뭐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몸에 뭐 큰 아픔은 없는데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큰 아픔은 없는데 몸은 이상이 생겨서 이제 뭐 병원에 동네 의원에 가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했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이제 어제 남원의 서복주 형제님한테 다녀왔습니다. 역시 이제 뭐 진찰을 하니까 크게 뭐 문제가 있는 데는 없는데 이제 여전히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오니까 이제 혈류증 여인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12년간 그 혈류증 앓은 여인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혈류증 앓은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뭐 간단히 따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낫는다. 저에게 더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일상적인 어떤 그런 쭉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크게 믿음을 나타내거나 믿음을 요구할 만한 믿음이 필요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랬는데 이제 뭐
어디가 아픈지 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없어졌다가 지난 이제 12월 연말경에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진찰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 뭐 이상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피는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가 이제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삶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어떤 한 의학 교수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꼭 죽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막 절대 안 죽으려고 해도 언젠가 하나님 이렇게 죽도록 우리 모든 인생이 사람이 다 죽도록 이렇게 세팅을.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거 주로 이제 구도자들이나 전도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한 번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우리 인생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죽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죽는 거를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주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제 자신을 보고 또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그래 뭐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각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정해진 날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가면 갈수록 정말 남는 건 주님 말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했던 것, 그 부분만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우리 모친님들 또 훨씬 더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제 제가 올해 60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뭐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힘없고 어떠한 좋은 시간은 인생으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웬만한 거 해도 이렇게 크게 감흥이 없고 또 뭐 큰일이 나도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고 뭐 맛있다고 해서 먹어도 그게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 않고 하지만 주님이 올해 이렇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방향의 삶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감사가 됩니다. 예. 인생을 삶을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결국은 이것만 남는 것 같아요. 이것만. 뭐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것들,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필요는 한 부분입니다. 필요는 한 부분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남는 건 이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모든 주님과의 일들, 주님의 일들, 이런 부분들만 결국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청지기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2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2절에서 4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 주님의 뜻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종. 진실하고 신실하고 이 선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바른 청지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아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 하나로 딱 이렇게 정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오신 게 유일한 한 가지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 뜻을 받고 우리가 지금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성도님들 없죠. 근데 여기 알고도 이 준비하지 않고 그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제가 정말 진실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준비하고 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뭐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녀들조차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데려갈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재물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무엇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형제님하고 본인은, 자매님은 주님 오셨으니까 이제 빨리 가자, 주님 오셨다, 주님 맞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들을 주님 오셨으니까 가자 깨웠는데 아이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꿈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제가 이제 학생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니까 뭘 하나 이렇게 가르쳐줘도 금방 까먹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이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제를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는 얼마나 잘하느냐, 너는 어떤데,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이 제 스스로 저에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제 교제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담대하게 자신이 없어서 이제 교제를 못 해주고 이제 이야기를 못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모이지만 학생들과 주일학생, 청년 일주일에 1시간 남짓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 빼고 뭐 빼고 이렇게 빼면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2, 30분이에요. 그 2, 30분 시간에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다? 그거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서 성경 지식적인 것을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심각한 수준 정도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 사실은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이 하나님 말씀 교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세상 쉽지 않죠. 이게 뭐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 양육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참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 그렇게 모른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금방 커서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되면 어떠한 영적인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주님을 개인의 구조, 그냥 복음, 단순 그 복음 이렇게 듣고 그냥 복음 깨닫고 믿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아이들 구원받는 수준에서만 그냥 머무르게 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런 아이의 양육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금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참 그런 부분들도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교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물론 잘하고 예뻐해주고 이런 칭찬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하시죠. 그런데 뭔가 아이들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바른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른이나 이렇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자녀, 남의 아이 괜히 싫은 소리해서 또 뭐 관계가 또 이상한 그런 소리 듣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무관심해지고 또 이 그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형제고 자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좀 저희들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다 재다 보니까 더 우리 스스로가 벽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되시면 영적인 교제라든지 성경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교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고요. 제가 두서없이 여러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새 힘을 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제 스스로가 짐을 지기 싫어하고 또 짐 지는데 내가 빠지려 하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짐을 지겠지,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짐을 져야 됩니다. 내가 짐을 안 지면 누군가가 짐을 2개를 지든지 3개를
지을 것입니다.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짐을 내가 지고 또 내가 힘이 남으면 최소한 옆에 어려운 짐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것까지 내가 조금 더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 이렇게 지기를 원하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제 건강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회 이렇게 청년회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참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배려 많이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물질적인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닌 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